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원의 300용사가 미디안 연합군과 13만 5천 명을 물리치면서 그의 전쟁을 마무리하는 장면 속에 기도원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 기도원의 신앙 평가를 통해서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것인가를 같이 살펴보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로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미디안 연합군과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미디안 연합군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추수할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땀을 흘려서 수확한 곡식을 요단강을 건너 말과 낙타를 타고 와서 수확물을 다 짓밟아 버리고 그 수확물을 갈치에 가곤 했습니다. 이러한 권력과 무력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눅들어 숨죽이고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기도원도 역시 그들과 같이 두려움 속에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소심한 기도원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고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기도원을 세워주셨습니다. 많은 숫자 3만 2천 명이 기도원에 의해서 병사로 소집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숫자가 많다 하셔서 300명만 남겨놓은 채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로 13만 5천 명과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무려 450대 1이에요. 13만 5천 명 앞에 300명이라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300명을 남겨놓으셨을까요? 300명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전쟁도 우리가 바라보지만 칼로 창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은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당한 전략, 황당한 무기, 황당한 전쟁이었지만 그 앞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300명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납득이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비전 앞에 하나님이 종을 통해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300명의 용사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은 모두가 다 기도원의 300용사 반열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300용사가 주축이 되어서 미디안 연합군을 쳐 부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에 다 그들이 전멸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12만 명이 죽고 15,000명이 남아서 정신을 상실한 채 그들이 살기 위해서 갈골이라고 하는 이 산악의 계곡으로 도망가서 숨어 있습니다. 참고로 기도원이 주축이 된 이 300용사, 기도원은 므낫세 지파의 사람입니다. 12만 명을 격퇴시키고 이제 전쟁에 승리를 가져왔다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축하면서 축제의 분위기 속에 들떠 있을 때 찬물을 끼얹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한 무리가 나타났는데 그 자가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을 찾아와서 왜 전쟁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배제시키고 너희들끼리 전쟁을 했느냐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원이 당혹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300명의 용사 손에 칼도 돌지 않은 채
창도 없는 상황 속에서 횃불 하나 들고 항아리를 깨뜨리며 나팔을 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득 채워서 그들이 스스로 칼질을 해서 자기 편을 찔러 죽여 12만 명이 죽게 된 그 상황을 그려보며 그들이 기뻐하고 있을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기드온이 하늘의 지혜를 발휘하여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을 함으로 그들이 노를 풀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쟁을 끝까지 15,000명까지도 자기의 용사 300명을 통해서 전쟁을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그들이 힘든 상황이었지만 15,000명이 산 계곡 갈골이라고 하는 계곡에 숨어있는 그곳까지 추격하여 그들 속에서 미디안의 연합군의 두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아 자기 베이스 캠프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그들을 추격하여 가는 중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300명의 용사 중에 누군가가 발견하고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왕이여, 저기에 마을이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곳이 하로셈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르엘 골짜기가 있는 그곳에서 이들이 도망가서 있는 그곳까지의 거리가 약 240km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추격하기 위해 밤잠을 자지 못하고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주눅든 채 허기져서 지칠 대로 지쳐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포기할 수 없던 상황을 오늘 읽은 4절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4절.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입니다. 그들이 피곤하나 추격하며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붙잡고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지치고 피곤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서 피곤하나 추격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목표 달성을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발견한 마을이 숫곳과 부누엘이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오늘 낮예배를 통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살펴보고 오늘 3세대 예배를 통해서 기드온의 부정적인 모습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긍정과 부정을 다 함께 아울러서 살펴보되 우리가 취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함께 붙잡고 은혜를 받고 우리 인생 속에서도 기도함과 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드온의 신앙의 모습은요, 모든 것의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바꿔서 말하면 지나친 경쟁의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선의의 경쟁은 좋은 것이지만 지나친 경쟁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출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벌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나친 경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일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의의 경쟁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원망을 들을 수도 있어요. 상상을 못하는 모험의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눅들지 마십시오. 오늘 기도오는 에브라임의 형제 지파가 와서 자기를 향해 지금 목숨을 내걸고 300명 용사와 거대한 미디안 연합군을 진군을 뒤흔들고
그들을 흩트러 버리고 12만 명을 죽이고 15,000명도 그들이 정신을 상실한 채 살기 위해서 도망가게 만들었는데 그 전쟁을 바라보면서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들을 참여시키지 않았다고 불평과 원망을 하여 크게 다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싸워야 될 대상은 그들의 적군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부서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머리이신 서원경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입니다. 내가 어느 부서에서 어떤 모양으로 봉사하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땀을 흘리고 힘쓰는 사명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질투하지 마십시오.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그곳에서 여러분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기도원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중요한 전쟁에 배제시킨 이유가 뭐냐? 라고 크게 분노하면서 축제의 상황 속에서 찬물을 껴안고 있을 때 만약에 기도원이 그들을 향해서 화를 내면서 그렇다면 너희들은 우리가 착취를 당하고 미디안 연합군에게 의해서 수확한 모든 곡식들을 다 빼앗기고 있을 때 7년 동안 너희들이 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맞대응을 했더라면 같은 동족끼리 전쟁을 일으켜야만 되는 위기에 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게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하늘의 지혜입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이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놀라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들이 싸워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 연합군에 이게 공격을 하여 그들의 기초를 뒤흔든 것, 그건 기드온이 한 거예요. 12만 명을 다 죽게 했어요. 그들의 뿌리채 다 흔들어 놓은 것 기드온이 한 거예요. 대단한 공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15,000명이 이제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갈 때 후방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누구를 두 장수 오렙과 스헵의 목을 베어 기드온에게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누가 보더라도 기드온이 한 공헌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한 것은 전쟁을 마무리하는데 도망가는 두 장수를 붙잡아서 목 베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기드온이 뭐라고 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한 일보다는 지금 마무리에 두 장수의 목을 베어온 에브라임 사람들의 공적이 더 큽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표현을 포도수확과 연관을 해서 말하는데 여기서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만물이 아비에셀은 참고로 기드온이 속해 있는 므낫세 지파의 조상의 한 이름이에요. 한 사람의 이름. 므낫세를 대표하는 사람 이름이에요. 처음 포도수확을 한 포도수확보다 마지막 끝 무렵에 전쟁을 마무리하는 즈음에 장수를 죽임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힘을 잃게 한 너희들의 공이 더 큰 것 아니냐? 라고 말하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마음이 누그러들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원어 성경 히브리어를 보니까 이런 뉘앙스는 아니에요. 보니까 여기서 만물과 끝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여기서요, 만물 포도를 빠찌르라고 하더라고요. 빠찌르라고 하는 것은 포도 수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도 수확기에 그 탐스러운 포도를 수확한 일을 지금 기드온이 했다는 거예요. 아비에셀들이 300용사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이것을 지금 치하하는 거잖아요, 기드온이. 그런데 여기서 끝물포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하면 올렐로트라고 하는데, 올렐로트라고 하는 뜻은 이삭죽기라는 뜻이에요. 이삭죽기. 이삭죽기가 위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포도 수확이 위대한 겁니까? 큰 것입니까? 당연히 포도 수확이, 수확기에 수확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더 큰 일이죠. 이삭죽기는 수확을 하고 남은 부스러기를 줍는 것이 수확죽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을 공격하여 그들의 정신을 뒤흔들어 그들을 흐트러지게 만든 포도 수확의 역할을 감당했던 기드온 300용사. 그 일도 위대하지만 마무리 흩어져서 그들이 도망가는 그들을 공략한 것, 이삭죽기에 해당되지만 그것이 우리가 한 일보다 더 위대하다. 이렇게 높이는 이 기드온의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서원경교회 성도 여러분, 부서 이기주의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교회 전체의 비전을 보고 담임 목사를 통해 제시하는 비전이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비전에 얼마나 내가 공헌하는지를 살펴보며 오히려 상대방을 높여주는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을 하는 영성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저는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 어쩌면 이삭죽기에 해당되는데 이삭죽기가 포도 수확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칭찬하는 이 모습 속에 어떤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냐면, 내가 그렇게 큰 일을 했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지 나는 그 일에 참여했을 뿐이다. 오히려 나가 한 일보다는 당신들이 이삭을 죽은 것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더 큰 일일 수 있겠다라고 상대방을 시켜 세우는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 무슨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의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갈등은 사라지고 분열은 사라지고 평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평안의 매너들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 오늘 기드온의 신앙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4절에 말합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렇게 오히려 나보다 남을 앞세우고 높여드리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 속에 구체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성공한 사람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축복하는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헵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등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렇게 해서 동족 간에 전쟁을 일으켜야 될 그 상황 속에서, 동족의 아픔이 있어야 될 그 상황 속에서 기드온이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오히려 치하하고 축하하고 박수 쳐주는 이 말 한마디에 그들이 노가 사라지고 서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 한 비전을 향해 함께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에브라임 사람이 실수가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자기를 되돌아다오고 비전 앞에 함께 헌신을 하며 대가를 지불하며 동참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들이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너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축복해 주는 장면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떠올렸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말합니다.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입니다. 기드온이 이 비밀을 깨닫고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하늘의 지혜의 말씀을 발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가장 대표적인 모습을 실현한 분 아니겠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해요. 누구를 만나든지 이 말씀을 한다고. 내가 외국인을 만나도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높은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명으로 신앙 고백하는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기도원에서 보이는데요. 12절 말씀과 23절 말씀 두 절 같이 읽어봅니다. 세바와 살문 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끝났어.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감동입니다. 기드온이 위대한 이 신앙을 보고 그의 리더십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영원히 당신만이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죽거든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계승하여 당신의 아들이 우리를 계속 다스려 주십시오. 그때 기드온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다.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하는지라. 얼마나 멋있어요. 기드온의 삶의 신앙 고백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그 유혹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우리가 구원에 대한 축복은 받았지만 구원에 대한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성화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비전 앞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숫꽃과 분우엘 사람으로 간주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숫꽃과 분우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비전 앞에 헌신하고 대가를 지불하며 성화의 과정에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라니까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한 비전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주님만이 교회의 머리이신 서원경교회 행복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